13절부터 15절 말씀,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씨앗이 다시 한번 뿌려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원동력이 다시 한번 생기는, 열정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5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네, 이제야 다 아시네요. 끝나니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무려 5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5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러한 긴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5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저 역시 5개월 동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가 끝난 동시에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부터 이젠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야 좀 두 발 뻗고 편히 좀 잘 수 있겠구나 생각했으나 그러나 강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난 것이 아니구나. 끝난 것이 아니구나. 5개월의 기나긴 이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구나. 이제야 비로소 복음 선포의 시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을 갖게 되었구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무덤덤하게 오셔서 그냥 예배를 나는 보러 왔으니까 예배를 잘 보고 가야 되겠다. 예배를 보다와 예배를 드리다의 차이가 있겠죠. 예배를 보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오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참여하는 것. 어느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예배의 영광 자리에, 예배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복음 선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야 비로소 복음 선포가 시작이구나. 그래서 나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수련회 때, 수양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고 또 아우리치 프로젝트 기간에 설교 가운데도 제가 선포했던 3가지 중요한 선포가 있었었는데 무엇입니까? 신앙에는, 선교에는, 전도에는 은퇴는 없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에는, 믿음에는, 신앙에는, 전도에는, 선교에는 은퇴는 없답니다. 자, 은퇴는 없다. 크게 오른손 딱 드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신앙에는, 전도에는, 선교에는 은퇴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70이건 80이건 90이건 은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를 빨리 해도 괜찮지만 믿음에서는 은퇴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에도 은퇴가 없으며 전도에도 은퇴가 없으며 선교에도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덤덤하게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복음 전도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이유이며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은 복음에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인류의 온 열방 가운데 구원자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확산시킬 일을 맡은 자, 즉 복음 선포자들, 복음 전파자들을 행하여서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다운 발이다.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5개월 동안의 아울리시 프로젝트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거절도 당하기도 하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교회의 교제도 꺼내지 말아라.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거절당할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무시당할까 봐. 그러나 거절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거절 때문에 찾아오는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젠 좀 시작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제 시작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가르쳐야 한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말씀을 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필요가 없으며, 복음을 전할 때 불안한 마음이 필요 없으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의 이 복음이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는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은 죄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염성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크게 확산되어지고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작전을 짜서 내 지식으로만 행한다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단 한 번만 와달라고 오면은 맛있는 밥 사주겠다고,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이 복음은 생명처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확산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 조선 땅에 과거에 복음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땠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가? 1864년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의 선교를 하는 도중에 1864년도에 아내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좌절을 경험하고 낭망에 처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 혼자지만 우리 아내가 죽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리라. 그때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영어를 한자로 번역하여서 한자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많이 싸들고 배를 타고 왔을 때 우리 조선에 의해서 배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품고 탈출을 하여서 모래밭에 딱 올라왔으나 병졸 박춘건에 의하여서 칼로 목이 베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 네. 아내도 벌써 선교 사역 가운데 천국을 먼저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박춘건에 의해서 목이 베이게 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건네주고자 했을 때 박춘건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베고 난 다음에 박춘건은 뒤돌아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도 건네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몇 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춘건과 함께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12세 되는 그 어린 학생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최치량이 이 성경책을 보고 나서 이것이 이 나라에서 저희 조선에서 금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책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서운 나머지 박영식에게 다시 이 성경책을 돌려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보자마자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위험하다. 이거를 우리 나라에서 알게 되면은 내 목이 위태로울 텐데. 그런데 버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 질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너무나도 좋아서 그때 우리 한옥이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잖아요. 흙이 떨어지고 안 좋기 때문에 이 벽지 삼아서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 천장에 다 붙인 것이에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앉으나 서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천장 보게 되면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일어나서 벽을 쳐다보면은 말씀이 보게 되고 말씀 보게 됐을 때 그가 깨닫게 된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반드시 있다. 그 영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순간 성령님이 터치해 주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영식 이 집에다 붙였던 성경책을 붙였던 그 집이 결국에는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데 그 널다리골 예배당은 오늘날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장대현 교회는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현장. 처음에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토마스 선교사의 이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 즉시 발을 내딛는 즉시 목이 베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복음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을 접했던 최치량과 박영식과 박춘건은 모두 다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의 제자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대현 교회에서의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남한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오늘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까? 끝이 안 났습니까?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했으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전도를 아울리치 프로젝트 기간 내에 우리 이웃에게 전도를 하러 노방전도 나가고 우리 H마트도 나갔잖아요. 처음에는 2명, 3명, 어느 날은 1명 갈 때도 있고 많을 때는 10명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발이 선포자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확산을 통하여, 복음의 전염성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 작게 시작하잖아요. 아울리치 프로젝트가 저희들 얼마나 큰 결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했다면 시작조차 못했겠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게라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했을 때에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에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망설임이 있거나 비난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 큰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기다림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어떤 기다림의 눈물을 뿌렸는지, 어떤 기다림의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지금 당장 말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어포인먼트 하고, 안 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선교의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다림의 연속, 너무나도 큰 좌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것을 지키고 꾸준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동시에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놓고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렸는가, 기다림의 씨앗을 뿌렸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의 기다림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많은 기다림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한국에서 대부흥이 1907년도에 있기 이전에 1903년도에 어떠한 그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디 선교사의 절망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1907년도에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전에는 그럼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1903년도에 우리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통회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디 선교사는 나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그 열매가 없다는 것에 있어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답답함이 있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디 선교사는 1903년도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사역을 했다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전도하며 사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1907년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시작으로 엄청난 결과가 맺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천재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에디슨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에디슨이 가장 큰 결과물을 얻기까지 무엇을 계속했는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다시 한번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약 1만 종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결국에는 백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것이죠. 저희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전도를 실패했다고 그만 멈추고 계신 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아울러치 프로젝트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대로 이 지상명령은 끝이 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며 우리 뉴라이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한 아울러치 프로젝트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누구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변화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부흥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때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몇 주 전에 저희들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죠. 한 페스티벌에서 한 남성이 혼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아무도 춤을 추지 않고 혼자서 출 때 많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춤을 혼자 추고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는 그 말 안 했습니다. 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1명, 2명, 3명.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춤을 안 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휴스턴에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한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라 이 휴스턴에서 가장 귀한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작했으면은 이제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많은 이웃들과 한번 교제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처럼 전도하는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지. 전혀 없습니다. 다들 다른 교회에서도 그건 불가능해.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 분명히 이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열매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닉스 미국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될지라도 기도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오랜 기다림과 관심과 사랑과 궁휼함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영혼 구원 사역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품고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될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했을 때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극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발을 다 예비해 두셨다. 작은 시냇물이 소리 없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모르시나요? 작은 촛불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부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썩어 있고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 누구입니까? 네, 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그 영역 가운데 배치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가스스테이션에, 어느 분은 어디. 저는 여기 잘 모르잖아요. 셀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못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최종 형제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 서영거 형제님이 하시는 거. 네. 의사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죠. 병원에서의 전도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발을 적재적소에 다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이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순간. 그래서 결과에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거절당함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극적인 순간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중국의 선교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꾸준히 복음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1807년도에는 아무런 복음에 제시됐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1807년도에 선교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전염성으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핍박을 많이 받죠.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력인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과정이죠. 임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이 과정, 터닝 포인트에 있기 이전의 과정, 티핑 포인트가 있기 이전의 이 과정에서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문화혁명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독교인의 핍박을 받게 되면서부터 약 4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중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도 뉴욕은 희망이 없다. 뉴욕의 맨하탄에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너무나 핍박이 많다. 공격이 심하다. 포기해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그러나 몇몇 선교사들과 몇몇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씨앗을 뿌렸을 때 점점 중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변화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갑자기 임계점 포인트에 있었을 때에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성장인가? 경제 성장과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성장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9년도에는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도에는 300만 명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16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1억 5천만 명이 되었고, 앞으로 2020년도에는 2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949년도에는 70만 명에서 2010년에는 1억 5천만 명. 무엇이 핵심이 있습니까? 이곳에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뉴라이프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이죠? 중국과 쿠바와 멕시코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교회를 세웁니까? 사람이 없는 곳,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죠. 지금 교인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추수하게 될 것인데, 반드시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반드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도 또 다른 사역이 있죠. 우리 LIT ESL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한국 여성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닐 수 있으신가요? 네.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들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뀌게 되면서부터 오늘 현대 여성이 이렇게 아주 우리 워먼 파워라고 하잖아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LIT 학교에도 다른 아랍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런 우리 아랍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쓰고 옵니다.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미국 문화를 경험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이 사실 크다는 것이죠. 여성의 권리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조선을 보게 되더라도, 조선 여성을 보더라도, 우리 아랍권의 여성들을 보게 되더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뉴라이프, 우리 아울리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5개월 동안에 헌신된 여러분들의 커밋먼트가 결과적으로는 극적인 순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떠한 변화인가? 반드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휴스턴을 변화시키며 전 미국을 변화시키며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 발을 통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 제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제자를 삼으며 침례를 주며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기쁘게 저들을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리고 다짐하시는,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에 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기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업자들과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주님의 한량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